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이기 때문에 총회하기에는 매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회 소속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월쯤 되면 입당을 할 텐데 총회를 그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먼저 53회 대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오신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예배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고 첫 해, 첫째 달, 이 말은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정상들도 취임을 하면 첫 번째 무엇을 하느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닫아두었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말끔하게 수리하고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닫아두었던 성전 문이 열리니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어제 우리 교회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인데 사도행전 3장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두 가지입니다. 성도이면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약속된 장소 성전에서 기도한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가 종말이 가까우고 지구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지구촌은 어지러움, 전쟁, 자연재해, 과거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뭘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갑니까? 주님은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맡기라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냐? 엄마가 해줄게. 그런데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실 때는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시고 해결하실 방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사사로운 문제로부터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날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세웁시다. 왕을 주소. 아우성 소리를 듣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초대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 후 다윗을 거쳐 솔로몬 왕을 지내고 그 후 르호보암 왕 시대에 와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남과 북, 북과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가 주전 930년경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주전 588년까지 남쪽 유다 나라 바벨론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그 양국의 왕이 몇 명이었느냐? 자그마치 39명. 사울과 다윗까지 합하면 42명의 왕입니다. 42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단 두 사람, 다윗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쪽은 예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이었으며 남쪽은 20명의 왕 중에 20명의 왕을 거치면서 7명의 왕이 선한 일을 했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화면 주실래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외 활동을 하고 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개교해서 하듯이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누가 준 자리입니까? 내가 잘나서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라 이러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29장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관, 이 말씀을 저는 예배의 관이라고 합니다. 예배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30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29장에 가졌던 예배관, 신앙관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31장에서는 국내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32장에 와서는 국외적으로 열국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평안을 끼치는 나라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는 믿음의 여전도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라는 것을 보고 싶은 이유는, 봐야 되는 이유는 따라가자, 담자, 본받자,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정직한 신앙, 오늘 시대에 이 정직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교회도 이 정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정직이 떠나는 세상입니다. 정직이 뭡니까? 언어, 행동, 생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둘이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의식이 있으면 정직하게 말합니다. 요사이는 전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제가 지하철을 한 번씩 타면 아마 99%는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지하철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지나오면서 보면 99%는 내 눈에 안 띄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입니다. 통화. 우리 이전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이 통화 기능을 못 쓰는 분은 없어요. 뭐 다른 기능은 못 써도 통화하고, 야야 내가 니인데만 말한대, 예? 돌아서서는 또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를 원망하거나 정치인을 탓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정직히 행했다. 그게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입으로는 거짓말 해놓고 불평, 원망, 질투 그래 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이세,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이세, 하나님 그 기도 소리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연합회를 섬기고 사회생활 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정직히 행했다. 대구노회 여전도회 임원 회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더라. 왜 아멘이 없어요? 예?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첫째는 어떤 왕이었느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어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말씀 중심, 신앙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제 1위가 아니고 2위, 3위로 밀려난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이단이 많이 보이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단을 가짜를 전하면서도 생명 걸고 합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좀 지나친 사람들은 가정도 팽개치고 자녀도 뒷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제1이 돼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제1주의.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시고 원을 그리세요. 중심이 흔들리면 옛날에 콤파스 있잖아요. 중앙을 딱 잡아놓고 원을 그리면 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콤파스 중앙이 흔들리면 원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자녀를 양육할 때, 무슨 계획을 할 때, 일과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1, 1순위가 뭡니까? 예배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드립니까? 주일도 시간이 되면 교회 갑니까? 정말 성도 중에 성도는 주일이 제일 먼저예요. 일주일은 주일을 위해서 둡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하면 주일 준비하는 날이에요. 어제 주일 지키셨지요? 주일 다 지키시고 한 주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해요. 다가오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교회 와 보세요.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요, 목사 뒷모습만 봐도 은혜 됩니다. 경험 안 해보니까 암에 안 나오잖아. 믿습니까? 기도할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보세요. 그 장로님이 하나님 시작하는 그때부터 은혜가 철철 넘쳐요. 일주일 동안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제키다가 주일 와서 설교 들으려고 하니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1주의,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분열한 유다 왕들의 정치적 타락한 정치에게 어떻게 뭘 맡겨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정 정치를 해야 될 왕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여러분 교도소 가 있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법에 의해서 교도소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난리법석입니다. 그 사람들의 국정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세속적 인위적인 정치를 함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민심이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는 지금 히스기야 이 직전이나 지금 우리 사회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도 출입 못하도록 출입문에다가 대못을 받고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데 아무도 백성들도 이 성전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장치도 못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뭘 보이면 좋은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강단 뒤에도 십자가 큼지막하게 해놓고 불을 뭐 불구스름하게 해놓으면 이게 웅장하게 보이고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켈빈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어떤 우상도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져왔냐? 코끼리, 금송아지, 금돼지.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여러분 화장대 앞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다 치워요. 켈빈이 그런 걸 못 두게 했습니다. 지금 부활절이 임박해 옵니다. 부활절이 임박해 오면서 종교개혁 때 폐지한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순절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순절 제도는 종교개혁 때 폐지됐어요. 이건 잘못된 제도다. 비성경적이다.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주간 나간 그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와서 왜 떠들썩하게 기독교 방송에서도 사순절 난리법석이고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협회도 사순절인 일. 여러분, 우리 신목사님 대기총 회장님도 하셨고 저도 대기총 회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대기총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절 때 여러분 십자가를 큼지막하게 앞에 갖다 놨어요. 괜찮습니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뭘 장식했어요? 뭘 장식했습니까? 뭘 장식했어요? 십자가 앞에 마우라 같은 긴 마루를 가져와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영문으로? 예? M자. 십자가 앞에 이걸 걸어놓는 거예요. 이건 캐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에 나온 제도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장 떼내리라고. 한 분이 가서 떼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얼마 좀 있다가 보니까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따라하십시다. 성경이 중심이다. 환경은 흔들려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 참 믿음이 좋구나.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이런 분 보지요. 이런 분 있죠.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그분의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예?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고 본받고 하고 싶은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바뀝니까? 말씀이 변합니까?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나라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오늘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네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하늘의 별과 땅의 저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철학, 내 주장, 내 마음 먹은 것, 내 계획한 것, 이건 안 바뀌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연합회를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중심, 신앙 중심이었다는 말은 자기 혼자 왕이 되고 첫 해, 첫 달 가장 먼저 정책이 뭐냐?
자기 혼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온 백성, 온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도 원하기는 대구에 평생 목회를 하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구가 왜 이렇게 됐노? 수십 년 동안 저 스타디움에 부활절 몇만 명 모읍시다. 3만 명, 4만 명 못 모아요. 안 모입니다. 그 이유가 개교회주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단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금년에 또 할지 모르겠어요. 또 시장에 또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10만 명, 11만 명. 대구가 과거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 다 믿을 것 없고, 왜 제2의 예루살렘인지 아세요?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자유를 찾아서,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 찾아서 6.25 이후에 남하를 합니다. 어디에 정착했냐? 우리 교회 동네 남산 4동, 남산 2동, 저 북부교회 칠성동. 그분들이 거기에 판자촌에 집을 짓고, 제가 부임하고도 이 판자촌이 있었어요. 제일 좋은 건물이 뭐인지 아세요?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신방 가면 그때요, 화장실 가려고 줄을 쫙 서가 있어요. 그때 먹고 자고 힘드는 것 다 핑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기도하자. 그래서 저 경대 다리 밑에 부엉이 한다 이러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합회, 오늘 여러분들 임원들이 보실 때 많이 다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말이 붙었는데도 안 온 분이 있잖아요. 모이는 게 힘드는 시대입니다. 왜 힘듭니까? 성경에 응해가는 거예요. 말세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진 자가 있다. 집회한다 그래 보세요. 오늘 시대는 안 보입니다. 대구에 과거에는 십몇 프로, 기독교인이 십몇 프로 그랬는데 지금은 대구의 기독교인이 7%래요. 대학생이 몇 프로냐? 2%랍니다. 2%. 좀 놀라 보이세요, 여러분? 예? 대구의 기독교인 대학생이 몇 프로요? 2%. 100명 중에 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작년에 우리 대구의 젊은이들이 20대가 대구를 떠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출생 작년 23년 출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23년에 맞추어서 23만 명입니다. 사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나라 사망한 사람, 작년에 사망자가 3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인류학자가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대구를 떠나느냐 보면 대구 먹고 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대구 교회들이 내 교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내 교회가 부흥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웃교회 욕한다고 내 교회 잘 될 것 같습니까? 옆에 교회 흉보면 내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교회 목사를 존경스럽거든 이웃교회 목사, 대구교회 모든 목사를 존경해라.
내 교회 장로님이 귀하거든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모두 귀한 줄로 알아라.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 가는 사람 끌어당기면 그 사람이 내 뒤에 오고 내가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끌어당기면 나도 못 갑니다. 제가 대구노회를 평생을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첫째는 정직히 행하고, 둘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내가 개혁할, 여러분들 중에, 야, 교회가 개혁돼야지. 그런데 자기를 한번 보시라니까, 자기를. 예? 교회 개혁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개혁돼야 됩니까? 신앙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면 내가 교회입니다. 내 개인이. 모두 다 내 교인.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세요. 내 몸이 개혁돼. 내 신앙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철학이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히스기야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그 당시는 신정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정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직접 말씀하시면 듣고 족장들이 했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왕의 말에는 최고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겸손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29장 29절 30절 여러분들이 소리 내셔서 29절 3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 율법으로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가 사사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냐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레위인들 다 더불어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따라합니다. 몸을 굽혀 뭘 했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예배로 돼 있고 개역 성경 요 앞에 서던 우리 성경에는 제사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이 겸손했다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도 없습니다. 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래 믿은 자나 처음 믿은 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 허리를 굽혀야 돼요. 다. 누구든지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총회점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본받고 닮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히스기야 왕같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갖고 어떤 chức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엎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혼자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귀인들과 함께 레위인들 불렀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나 혼자 교회 가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여보
빨리 갑시다. 야야, 아들아, 딸아, 손자야, 오늘 주님의 날이다. 함께 가자. 요새는 교회가 좀 대형화되다 보니까 대형화되는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 표현은 잘못됐다. 청년교회, 주일학교 교회,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뭐 학생부, 주일학교 따로 없었어요. 주일학교 예배 어른들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따로 모여서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따로 예배, 따로 교회, 교회가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보면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합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가 잘 돼야 다음 세대가 잘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됩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돼. 다 함께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원 나오지만 있는데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기야 예배관이라는 제목을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축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왕들이 성전 문을 닫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행사가 성전을 수축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예배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축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한 70% 정도는 회복이 됐다고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30%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 코로나 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까? 편합니까? 좋았습니까? 그립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 이상한 교인이 생겨났어요. 어떤 교인?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30%가 넘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입니까? 안나가 교인. 가나안, 안나가. 안나가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시무 권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지만은 3년 동안에 한 번 나왔습니다. 출석을 우리 교회는 정확히 체크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성전, 헐어져 있는 성전, 닦아야 될 곳. 마음에 여러분 수축하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 중에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남편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마이소, 담배 피지 마이소, 배부르지 않는 음식 마이소.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주님 오셔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믿어집니까?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수축되기를, 수리되기를,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 요사이 사용하는 말 리모델링.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 육신의 성전이 리모델링 돼,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구노회 여전도연합회 제53회 정기총회에 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이 말씀, 희석양의 예배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